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러는 게 많지 못해요. 우리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자신의 몸이 가장 귀하고 자신의 마음이 가장 정말로 소중한데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면서 우리는 남을 관리하고 남의 건강을 챙기고 있고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시작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수행을 입문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하고 대처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나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지? 내가 이렇게밖에 나는 속으로는 그런 의도는 없는데 이미 말과 표현은 달리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 저 사람한테 정말 잘해야지, 오늘부터 잘해야지 했는데 막상 보면 우리 어때요? 늘상 하던 대로 나도 모르게 뱉어지고 표정 짓고 이게 말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걸 보고 업이라고 그래요. 업력이 뭐냐면은 이미 습관화돼서 굳어진 거를 말해요. 내 속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어? 오해하지 마. 우리들은 말을 그러는데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늘 나한테는 짜증이었으니까 조금만 인상만 불편하게 지어도 짜증을 냈다라고 또 받아들여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신고의 삼업을 살피는 것, 말할 때 표정, 행위, 의도, 생각,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런 의도, 이런 거를 잘 관리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쓰느냐, 계속 복덕과 지혜를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유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제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내가 나를 계속 행복하게 만들고 뜻하는 일을 다 성취할 수 있게 만들고 마음을 자기가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이 어떤 게 병이냐? 번뇌망상이 병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마음이 아프대, 누구는 몸이 아프대 그러는데 번뇌망상이 있는 한은 누구든지 다 환자인 거예요, 우리들이. 왜? 바르게 안 하거든. 그래서 마음이 아파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을 하면 이게 환자인 거예요, 우리들은. 제가 그러는 거냐? 아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서로를 볼 때 서로 가엾이 여겨야 돼요.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 왜 번뇌망상에 휘둘리고 있잖아. 우리는 다 그래서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막 무슨 윈수를 져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늘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계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시죠? 난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랬어? 계획된 바가 없기 때문에. 늘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쌓여 있다면 그분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도 화가 나요. 근데 내 마음이 늘 평화롭고 고요하면은요, 그분이 나한테 욕을 해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거 수행을 집중 수행할 때, 안 할 때 이거 경험한 분들,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아유, 그분이 그랬구나. 근데 내 마음이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꼬여서 보는 거예요. 꼬아서 봐요. 새끼처럼. 집새기로 보지 않고 새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내 마음 밑바탕에 아직 업이 남아있어서, 악업이 남아있어서 부정적인 그 잠재력이 아직 깔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게 진짜 훨씬 이득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왜 그랬냐고 따지고 속상해하기보다는. 그거는 부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 귀한 선물을 갖고 왔어. 그 집을 방문할 때. 그 주인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본인 거야.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도 내가 받지 않고 별로 영향을 안 받으면은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닦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균형 있는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더 깊은 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수행이냐? 거친 번뇌, 집중적인 전문적인 수행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청소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요. 막 2시간 빡세게 기도한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축원을 해주는 것, 마지막에 축원해주는 것, 이거는요. 엄청난 복을 짓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 잘 못 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를 우리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 잘 못 내요. 저 사람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른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잘 못 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비우고 긍정적이고 복덕과 지혜를 부르는 이런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오늘 훌륭한 기도와 수행을 한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경험한 거를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큰 병도 아닌데 병원에 가서 변명을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거를 약이나 주사를 얼른 처리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성격이 그렇게 급해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은 그곳은 나을지 모르지만 다른 장기는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우리 몸과 마음이 병이 올 때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기도고 수행이고 절에 오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그냥 오면은 어때요? 스님한테 저한테라도 저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그러고 나서 생각지도 않은 답을 얻을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는 뭐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게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면은요 최대한 음식으로 고쳐야 돼요. 먹어줌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급처방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냐, 이 마음은요 막 그 수다를 떨잖아. 이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추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막 속상한 거 수다 떨 때 막 치켜 세우고 막 이래주는 사람을 찾아가요. 왜? 나 대신 저 사람이 욕도 해주고 나 대신 저 사람이 한 방 먹여준다고 하면 속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악업을 증장시켜주는 때도 많아요. 근데 딱 연불로 돌린다든가 알아차림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경전을 본다든가 잠시 5분이고 10분이고 오늘처럼 누워있다든가 아니면 의자에 딱 기대서 숨을 보고 있다든가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전환될 때가 엄청 많아요. 이게 치료예요. 내가 정신과 원장이 된 순간이고 내가 외과, 내과 원장이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절에서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생활의 습관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하기도 하고 바쁜 일과 일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화장실이나 또 잠깐 5분, 10분만이라도 딱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전환해서 또 대처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자꾸 적용해서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네. 자꾸 하십시오. 네. 네. 불시명무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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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돋구는 사람. 내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지. 그쵸. 내 사람이니까. 어. 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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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어. 그러죠, 그러죠. 음.
음. 자, 한 가지 여기에서 힌트를 드리면 막 거사님은 거사님 나름대로의 당신의 생각을 말할 때 불시맹보살님이 여기서 수도하고 그러면은 유복식 거사님이 답답해져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이게 소통을 하려면 아, 당신은 그런 생각이구나. 아, 나는 그 생각을 못했어. 근데 당신은 이런 생각이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네. 이렇게 응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사님이 답답해짐이 벗어나고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들어주고 내가 이런 마음을 답답함을 화가 난 걸 이해를 해주네. 그러면은 속으로 어떤 게 생기냐? 되게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조심해주고 싶은 마음이 고쳐가 아니라 더 막 일어나요. 와,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백중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77제에 나오신 분은 거사님들 중에는 이복식 거사님 한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 속으로는 아, 저분이 마음이 많이 변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는 일도 사업도 마음이 변하면 묘하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음이 변하면은 이 하는 일을 대하는 마음이 변해서 일이 순조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부처님 가피를 입어서 이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닦다 보니 기쁨이 솟다 보니 다르게 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가와 만사성이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간의 이 소통 문제가 성공과 실패를 거의 가로지를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기는 게 집에서 기분 나쁘게 나간 상태에 뭐가 마음에 들어오고 뭐를 편안하게 지혜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마음의 한 구석에 여기에 근심 보따리가 쌓여져 있는데 그런데도 성공하는 것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남들한테 잘하는 것만큼 가족한테 먼저 베풀기를 가족과 먼저 소통을 원만하게 하기를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이 소통이 원활하면요. 절에 와도 기쁘고 다른 곳에 가도 기뻐요. 근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기분 좋은 데 가서도 인상 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여러분이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래서 좀 미안. 나 보살님 보고 한 말 아니에요. 아니 스님이 저희 집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모든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유. 저도 그래 좋은 마음을 갖지만 이렇게 이 가슴이 화가 진짜 성사가 전화해서 하셨나요? 아니. 전화해서 무슨 얘기? 아니. 나 보관거사님 뵌 지 오래됐는데. 말씀만 전문하신 그 한마디 나 그래서 오해받아. 아니, 여러분들한테 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누구를 찍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다 보니까 저분이 오늘 왜 저러지?
근데 다른 사람하고 막 안 좋아지고 있어. 우리 여기에 와서. 그런 내가 보면은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잠깐 가서 손잡고 에휴,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때서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해요. 보면은 여러분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미 그걸 안고 오다 보니까 그 마음의 심리 상태로 대답을 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들한테 뭐가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난 무효신보살만 보면 막 가슴이 메어져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왜? 아유, 저는 뭐 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저 버릴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막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 두 남자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두 남자를, 거사님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야, 또. 그래서 그러면은 절에 다니는 분이 먼저 이게 이게 좋은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막 사는데 막 단 10분도 편안한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이게 마음이 그거에 막 완전히 배어 있는 이거를 무여심을 볼 때는 진짜 어느 때 법회 보고 가서 저녁에 이렇게 생각하면 무여심 보살님이 떠오르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럽고 그래요. 근데도 꿋꿋하게 절에 나오는 저 굳건함, 저게 어디서 나오지 보면은 마음을 좀 쉬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밖에. 막 그러는 게 더 안쓰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 진짜 여기라도 오시니까 숨을 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때는 제가 막 이게 정말로 축원을 간절하게 하는데도 본인들이 이것을 조건을 구족해야 이루어지는데 막 그래서 무효신보살님한테 어느 때는 막 야박하게 말을 해요. 보살님이 고쳐야 됩니다라고. 왜? 그 사람들은 법문을 보살님만큼 못 들으니까. 근데도 바꿔야 되니까 우리들이. 예. 저는 진짜 불시명보살님한테는 몇 년을 이복식 거사님처럼 저런 남편 만난 걸 복으로 별말을 진짜 맨날 뭐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행하세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수행하면서 이제 본인이 근데 무효심 보살님한테 그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불만이라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내일부터 전에 오나보나 뭐 하나 막 그러고 이제 운전하고 집에 가면 또그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늘 깨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절대 제 편 안 들어줍니다. 위로도 안 해줍니다. 아버님 아픈 것도 속상한데 우리는 이제는 구전하는 거는 다 끝났구나. 신랑이 올라오는 것도 너무 많이 울었을 때 너무 먼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불심행 보살님과 무여심 보살님의 상황이 비슷한 부분이 매우 많아요. 전에 불심행 보살, 지금의. 지금 저도 그렇지만 거사도 너무 몰리는 상황에 있어서 그거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원망스러운 게 너무 제가 그렇게 격차있으니까 제가 좀 근데 무여심 보살님이 이제 무여심 보살님의 입장은 지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가만히 지켜봐요. 제가 이런 말이 참 예민한 부분인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은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는 거사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 특히 직장 생활, 조직 생활에서는 치열하게 살면서 가정을 미처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보살님들은 가정이 최고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거사님들은 직장을 잃으면 가정도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조직 생활을 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현재. 그러면서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서로 원망하고 아주 절천지윈수가 돼버려요. 이 마음 안에서. 우리 남북보다 더 왼수야. 막 그런 왼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찌들어서 살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싸울 때 뭐를 하느냐. 우리 보살님들이 저주를 해요. 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너 총 없으면 내가 팡 쏴 죽이고 싶어. 너 하는 일 폭삭 망해라. 막 이게 제가 그러는 집을 여러 집 싸우는 거 보면서 싸우는 집 치고 잘 되는 집 없습니다. 그만큼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속 썩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이게 손해예요. 사실 이거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면은 금생에만 끝나냐? 아니요. 다음 생에는 이거보다 더 크게 벌어져요. 그 관계를 못 끊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저주하던 게 현실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저주했는데 나는 너하고 죽어도 안 살아. 몇 살까지 살 거고 끝날 가만히 보면은요. 다 그렇게 되어 보십시오. 너 벌어다 주는 돈 더러워서 안 받아. 내가 다 벌었을게. 결국은 자기가 벌어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이게 화가 나서 저주를 아무리 해도 그게 자기 앞에 현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서로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게 부부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하게 여겨줘야 될 사람이 가장 하찮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무슨 윈수처럼 대하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대하듯이 해요. 그런데 이 화가 잔뜩 나서 뱉어낸 저주는요. 마음에서 잘 안 지워져요. 그리고 그게 무의식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 대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전에 그랬잖아. 너 나한테 어떻게 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화가 나서 그냥 서로 주고받은 말에 살기 바빠서 다 잃어버려요. 한쪽은 또. 근데 한쪽은 그거를 움켜쥐고 계속 여기서 너무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건 지옥이에요. 살지 말아야 돼요. 왜? 이 부부가 저주하고 서로 날카로운 칼을 들여대면서 서로 상처를 계속 찌르고 한 것이 누가 봐요? 자식이 그대로 봅니다. 그 자식이 그때는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하다가 계속 상처를 키워요. 어느 때 드러나느냐? 사춘기 때. 그리고 어느 때 드러나냐? 결혼해서 살 때. 아무 이물 없이 격 없이 살 수 있는 게 부부다 보니까 그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을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남편 만난 것도 내 업이고 그런 남편 선택한 것도 나이지 누가 강제로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당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감옥에 가. 죽일 거야. 이래서 결혼한 사람 지금 계십니까? 이 시대에?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부부가 같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계속 불평불만을 할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왜 안 될까? 절에 다니면은 원인과 결과를 배우는 거잖아요. 어? 그럼 뭐를 내가 바꿔야지? 뼈를 갈듯이 바꿔야 됩니다. 진짜 뼈를 갈듯이 바꿔야 돼요. 그리고 빡세게 기도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어떻게든지 묵언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네가 바꿔. 야, 절에 가서 스님 말 들어보니까 이래. 너 바꿔. 네가 그래. 나부터 바꿔야 돼요. 네가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면요. 가족은요. 더 빨리 변해요.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칼을 들여대지 않거든요. 맨날 아픈데 그 사람이 칼 들였는데 너 찔러 그러고 있을 사람 없잖아요. 그쪽은 더 강한 칼을 들여 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안이 안 될수록 화합이라도 해야 이걸 헤쳐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겨울에 헤쳐나가 있어요. 근데 늘상 싸우고 미워하고 뭐 다투면은 눈앞에 금 보따리가 있는데도 얘가 금으로 안 보여요. 화로 보이기 때문에. 바보라서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양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다구리는 할 줄은 알아도 참고 친절을 베푸는 걸 익혀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행보살님은 시아버지에 대한 애착 너무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다 우리들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신랑하고 신랑이 여기로 올라오네 나는 이런 얘기가 살짝 비쳤던 것도 이제 저 멀리가고 아버님이 영구적으로 사셔요? 아니면 저희 신랑이 아니, 제가 질문할게요. 아버님이 100살 사실 자신 있어요? 근데 왜 그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빠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생각만 해요? 어머니 옆에 꼭 그렇게 된다는 지금 확정이 아무것도 안 나 있잖아요. 왜 멀다고 생각해?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면 멀어질 거예요. 그냥 이 순간만 보세요. 이 순간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만 보세요. 미래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실까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아니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예요. 그 어머님은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시나요? 그러면 또 해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영원한 거 없어요. 그리고 미리 땡겨오지 마세요. 예, 미리 땡겨오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대를 만났을 때 자꾸 원망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늘만 생각해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상이나 이런 오늘만 생각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에 한 일주일에 빠졌던 거.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도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와 다르게 변해요.
또 질문 있습니까? 무여신보살님, 우리 무여신보살님이 정말로 좋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가족이 화목하고 좀 삶도 넉넉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길 우리 박수로 좀 응원해 주세요. 정말로 기원해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한 끗도 다르지 않고 치열하게 다툴까? 이런 마음들이 볼 때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무여신보살님한테 계속 이게 좀 여러 가지를 권해 봤지만 애쓰셔야 됩니다. 바꾸시려고. 현실 삶에서 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해도 되지만 왜 이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누가 보관거사님 그러나요? 어머니가 그러나요? 무거워서 다행히 아는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니요, 이거 유튜브 안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욕하는 것 같아서. 근데 때로는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근데 제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성주 아빠한테 제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고, 원망이 많다 보니까 성주 아빠의 상황이 좀 좋게 되면 제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긴 있죠. 제가 좀 이해를 한다면서 아까 스님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잘하지 말고 가족 자기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대로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어머니 병간호하고 아내한테 신경 쓰면 사업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런 남자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솔직히 사업 팽기치고 어머니 병간호나 하고 보살님 비유만 맞추고 살아야 돼. 이래도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저는 제가 주지를 살아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거사님들이 정말로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여기에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를 정말로 좋게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게 바꿔가야 되는 자리에 또 뭐든지 여기에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제 자리를 지키다 오랫동안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살님들은 하면은 더 좋지만 책임자는 따로 있어. 우리 가정을 부양할 책임자는. 그러면 부수적으로 되잖아요. 내가 조금 돕는 것이지 다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저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저도. 거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은 그들한테 밉게 보이면은 완전히 아웃당하는데 어떻게 그죠? 거사님. 그런 거 진짜 왕따 당하면요. 사회생활 못해요. 그죠? 네, 들어오 사는 거예요. 진짜로. 네. 네. 맞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어디 와서 화풀이 하게 돼? 나도 모르게 가장 힘을 없는 집에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여기저지니까. 근데 여기에서 가정에서 못 풀으면 어디로 술이나 노름이나 다른 방법으로 풀겠죠. 바깥에서 또. 그러면 이게 악영향이 계속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 게임이라도 하게 그냥 이 사람을 보살님이 못 고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보기에는 보살님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니까 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내 말 듣고 좀 이게 막 꽉 차 있으니까 보살님이 고운 말이 나가겠어요. 얼굴 표정이 이쁘게 나가겠어요. 행동이 이쁘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막 악조건을 계속 두 분이서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다 어느 때는 두 사람 다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이 기도한들 뭐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노력을 안 해주면 제가 굳이 자기들은 제가 이 길로 가라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데 이 기도가 내 축원이 내 애써 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전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을 이렇게 볼 때도 저 그래요. 저 솔직히 말하면 뭐 이득이 있겠어요. 근데 뭔가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살님을 뵌 지도 20년인데 전혀 개선된 바가 말로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니까 이걸 억지로 하니까 그거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근데 그 마음을 먹기엔 내가 마음이 조절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내 마음에서 이게 막 악한 향기를 품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악한 냄새가 막 여기에 마음에서 쪄들어가지고 썩은 것이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둘 다 그러세요. 두 분의 그러면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보감거사님도 경이라도 읽든 연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성질만 부리고 제가 보면 얼굴이 막 완전히 어느 땐 이그러져서 오시면 제 속으로 덜커덩해요. 아유 또 심보를 정말 나쁘게 썼으니 얼굴이 인상이 저래 갖고 왔구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절에 오시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이 들어도 오고 나쁜 마음이 들고 집안에 일이 안 풀리면 더 오셔야 돼요. 그래 해결이 돼요. 도움이 되고요.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경 쓸 게 많고 나쁜 일. 저 이거 해결해야 가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절에를 다녀도 방법을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그냥 계속 보살님은 거사가 바뀌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스트레스 받고 그거는 아라청을 왜 해요? 난 솔직히 내 마음 다 들여다.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버렸고 이제 그 짓을 못 하겠어. 얘한테도 막 지적지시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 자신하고 만나요. 상황이 틀린 게 저희 거사들이 어떤 말을 못해. 그런 걸 뭐든지 참고 살았고, 근데 지금도 그래서 웬만한 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편안하게 얘기 한마디 얘기한 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자꾸 욕을 해, 욕을. 그게 아니라 보살이 그 얘기 자체가 폭발을 하더라고 저한테. 그러면 말 걸지 마. 그래서 안 걸어요. 걸지 마. 그 말 걸어서 다투는 시간에 연불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이게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좋게 자꾸 남한테 남욕을 해서 좋을 게 없는데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근데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무여심보다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안 알아주면서 뭔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건드리면 이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다든가 왜 이거 이렇게 놨냐고 하다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해도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응? 응?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상대한테 점점 기대를 걸면 걸수록 기대를 걸고 뭐를 행동을 하면은 자꾸 이게 상처를 입어요. 아니 저희 거사는 너만 조용하면 집이 조용하다는 소리도 자꾸 내가 누구한테 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한테 아니 이래서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내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가서 불편하니까 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가 이런 소리를 또 하니까 어제 나는 동행보살님 같으면은 이럴 것 같아. 그날 내가 엄청 바쁜데 쉬는 날이 딱 걸렸죠. 그러면 다른 거 또 돼. 아니 나 솔직히 얘기할게. 나 가서 밥 먹는 게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느 때는 이게 솔직한 게 외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 우리나라에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아버님이 아프시고 난 다음에 약간 해도가 이제 나가가지고 오로지 또 이제 자기 이렇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데 내가 불편해서 가기 싫다고 하면 근데 반대로 진짜 어머님 아버님이 매번 병원 갔다가 보살님한테만 와도 그거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딸한테 가는 것도 좋잖아. 응. 왜 굳이 나를 끌고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당하는 데 가서 밥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무시하는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거지 보살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체예요. 아이, 그럼 조금만 드시면 되지 뭐. 먹는 척만 하면 되지 뭐. 저도 이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응. 응. 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니까. 응. 내가 그랬지 아까 계속 난 따지기만 해. 몰라요. 내가 그런 게 많아요. 아 그리고 정 저기 하면 안 가면 돼. 안 가면 돼. 하는 거야 며칠째. 아니 안 가고 욕먹나 거기 가서 불편하나 똑같으면 안 가면 돼. 왜냐면요 아버지가 이제 생신 때 저희가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셔가지고 이제 점심 드신다고 했는데 그 소변 차고 해서 좀 서서 드셨거든요 식당에서. 근데 신랑이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린대. 나랑 가면 우리 아버님이 그 명륜 진사갈비를 되게 좋아하세요. 돈 싸게 주고 많이 먹는다고 거기를 가기로 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가면 되지 뭐. 누나네 집을 가서 가재요. 지금 동행보살님은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아버님, 어머님하고는 같이 하고 싶은데 거기와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면 선택을 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안 가고 욕을 먹든지 가서 한번 얹혀보든지 소화제 갖고 가든지 그러면 돼. 그러면 안 가면 돼. 욕 먹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돼. 그거 뭐 걱정이야. 나는 이제 안 가고 안 먹으려고. 아무 문제가 아닌데 왜. 가서 밥 먹고 억지로 가려면 소화제 갖고 가. 아우 제가요 몸이 채가지고요 이거 먹어요. 뭐 하면 되지 뭐. 사람들이요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나는 분위기가 이상해서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야 아무 분위기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 혼자 왜 그래 이런 분위기를 다 만드는 거야. 근데 가족 간이 느끼는 것과 제3자가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 그저나 틀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걸 뭐 신우들까지 막 바꾸려고 하지 마.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잘 수행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러니까는 선생님 말씀대로 어머니가 딱 중심이 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좋다고 이게 딱 이게 돼요. 아유 어머니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바꾸겠어. 80까지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또 누가 어디 가서 또 뭐 이상한 소리를 또 듣고 나면 또 거기 가서 그러니까는 근데 동행보살님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시댁 식구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싹 없어져. 괜찮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뭐든지 다 동행보살님이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고 잘하고도 이게 복으로 안 돌아와. 그냥 하지 마. 잘하려고 하지 마.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가 어디 또 전쟁한테 갔다 오면 온 집안이 다 막 쑤셔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 그냥 보살님만 안 흔들리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막 시댁한테 잘하려고 하니까 다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부담스럽게 자꾸 왜 가냐고 이제 저는 뭐라. 나한테 잘해. 부담스럽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잊어버리나.